말씀, 그 다음에 좀 건너서 14, 15절, 19장 이사야서입니다. 1절로 4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며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 물으리로다. 4절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4절 15절 같이 그냥 한 목소리로 14절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나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강대하고 또 부유하던 나라가 어떻게 한순간에 망하게 되느냐 하냐면 그들의 지도자들이 우상에게 묻게 하고 그것이 잘못된 모사를 받게 하고 잘못된 길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면 순식간에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세계 최강대국을 가장 오랫동안 그 자리를 차지했던 애굽을 비유하여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어느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자기의 갈 길을 물으면 망할 수밖에 없으면 국가뿐이겠습니까?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주님 결단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2주 동안에 10계명의 말씀을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조명해 보니까 10계명의 긍정적인 말씀은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과 심지어는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 이 말씀으로 10계명 양쪽 돌비가 다 설명됐는데 그 반대로 그 뒷면에서 살펴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절대적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처음부터 마지막이신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은 그럼 다 됐단 말이야.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절대성이면 다른 아무것이 필요 없는데 혹은 하나님을 자꾸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겠지. 그림으로도 그리지 말고 이름으로도 망령되이 만들어내지 마라.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 외에는 우리는 알 방법이 없어요. 나보다 크신 분을 내가 어떻게 다 알아? 여러분 코끼리가 얼마나 크냐면 보통 우리가 한 사람이 뭐 한 70kg 이렇게 된다면 키로로 코끼리가 보통 1.5톤 아프리카에는 2톤짜리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놈이 그렇게 크니까 장님 더듬기를 한단 말이에요. 만지는 데마다 다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벽이요, 뭐 기둥이요, 뭐 뱀이요, 만지는 데마다 다르니까. 이번에 저기 어디를 이렇게 식구들이 가는데 집사람이 여보 아프리카에 있는 기린이 사자한테 죽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한테 뱀에 물려 죽기도 하지만 기린이 죽는 첫 번째 이유는 벼락 맞아 죽는데요. 하도 높아갖고 저기 천둥 번개 칠 때 진짜로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린이 사망하는 원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벼락을 칠 때 그 높은 도에 있는 놈이 맞아버린단 말이야.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벼락 맞아 죽는 기린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큰 대상은 우리가 그 나보다 더 크신 분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신을 자꾸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가? 당신이 누군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만큼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는데 자꾸 막 상상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막. 하지 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해라. 아멘. 그러면 우상이 필요 없다. 탐심이 우상이다. 하나님이 충분히 주셨는데, 복을 주셨는데, 사랑을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터전을 주시고 기업을 주셨는데, 자꾸 하나님 나에게 안 주신 것을 탐내면서, 그 다음에 우상에게 찾아가서 좀 더 받는 방법 없냐고.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되거니와,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맞바꾸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익의 재료가 뭐야?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왕 줄 거 좀 째째하게 그러지 말고 좀 많이 좀 주시지. 그게 우상숭배라니까. 그 탐심 곧 우상숭배. 골로새서 탐심 이꼴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야.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십계명 10개를 살펴보니까 사실은 전부 그것이 우상숭배에 관한 경고가 그 속에 숨어 있더라. 이런 것을 우리가 2주 동안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애굽이란 나라는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가 언제냐면 지금부터 3,900년 전쯤입니다. 애굽이 첫 번째 피라미드를 지은 게 4,500년 전입니다. 여러분 피라미드 돌 하나가 20톤인데 그 돌이 2만 개가 쌓여서 피라미드이 됐어요. 더 놀라운 거는 피라미드이 쌓여 있는 데는 가장 가까운 곳에 돌이 몇백 마일 떨어진 데도 전부 사막이야. 근처 200마일에 모래밖에 없어요. 돌이 한 개도 없어. 몽고에 가면 돌이 한 개도 없습니다. 돌이 하나도 없어요. 나무도 하나도 없어요. 사막에 무슨 돌이 있어요? 20톤짜리, 한 개가 20톤짜리 돌덩어리를 300마일 넘은 곳에서 끌고 왔어요. 2만 개를, 피라미드 하나를 지으려고. 요 사람들이 계산해보니까 약 한 20만 명을 동원해서 10몇 년 정도 공사하면 요 정도 할 수 있대. 10몇만 명이, 10만 몇 명이 다른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사람들 월급을 줘야 될거 아니야. 그 집 식구 먹고 살 최소한 빵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걸 하고서도 식구들이 굶어 죽지 않으니까 하잖아요. 국가에서 10몇만 가정을 무상으로 밥을 주면서 10년 동안 이 짓을 시켜야지 이 피라미드를 하나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굽이 도대체 10몇만 명의 월급을 아무 농사 짓는 일 아니고 군인이 아니고 장사하는 게 아니고 고기 잡는 게 아니고 생산을 하나도 않고 왕이 묻힐 무덤 하나 세우는데 10몇만 명 가정을 10년 동안 그렇게 일을 시킬 수 있다면 월급을 줘가면서 애굽의 국력이 얼마나 대단하다? 그 10몇만 명 피라미드만 지으면서 생산 활동을 안 하고 밥을 줄 수 있으려면 100몇십만 명이 더 세금을 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언제? 4,500년 전에. 그래서 애굽이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가 된 게 5,000년 전입니다. 5,000년 전. 500년쯤 지나서 드디어 피라미드를 지키셨는데 여러분 첫 번째 지은 피라미드 실패작에 삐뚤삐뚤해졌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두 번째 지을 때도 한 번 주저앉았는가 그래. 두 번째 지은 피라미드 주저앉아 버렸어요. 세 번째 지은 피라미드부터 제대로 딱 이제 기술을 익혀갖고 딱딱 삼각형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한 번 잘못하면 나라가 하도 국력을 낭비해갖고 나라가 휘청거려요, 여러분.
근데 이런 피라밋이 몇 개쯤 지었다? 저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 7, 80개 지었어요. 세계에서 피라밋을 제일 많이 지은 나라가 고구려입니다. 2만 개 지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2만 개를 피라밋을 지은 게 고구려 사람들이. 처음 멕시코도 피라밋 지은 거 아시죠? 어저께 멕시코에서 그 마약 카르텔이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 관광원, 피라밋 구경 온 사람들 총을 쏴갖고 5명인가 총알을 맞은데 2명, 3명 이미 죽었어요. 그냥 2명 더 죽을 것 같습니다. 중상자들이 있어. 세계 곳곳에 피라밋이 있는데 애굽계, 이집트계 왜 제일 유명해? 제일 커. 고구려 거는 이집트 거보다는 한 3분의 1 사이즈밖에 안 돼. 멕시코 거도 한 3분의 1, 4분의 1 사이즈. 마야 문명 같은 피라밋 있잖아요. 우리 같은데. 그것도 피라밋이거든. 애굽계 제일 커. 그 말은 가장 많은 인력을 쏟아부었다는 거야. 그렇게 많은 인력을 왕의 무덤 하나 짓는데 다 쓰게 만들어도 국가가 돌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부강한 나라. 언제까지? 애굽이 완전히 다른 나라에 속국이 된 게 로마 시대가 처음입니다. 나중에 시저 다음에 안토니우스 이 사람들이 애굽의 바로가 되거든요. 여러분 클레오파트라가 알렉산더의 장군이었던 그 애굽 쪽이 저쪽이지. 탈레미 왕조의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이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이 이집트를 다 먹게 돼 갖고 그 왕조가 톨레미 왕조예요. 톨레미 왕조. 그 톨레미 왕조의 왕은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여인과 그리스 남자의 혼혈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가 또 로마한테 점령을 당해서 속국이 되니까 클레오파트라 싹 보니까 지금 이 세상의 영웅은 시저야. 그래서 바로 시저의 품에 안겨갖고 시저의 아들을 낳아버리죠. 그래서 시저를 애굽의 바로라고 불렀는데 시저가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되려는 야심을 갖고 있는 걸 알고 로마에 있는 원로원 사람들이 그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 시저가 암살을 당해 죽어버리니까 얼마 전에 시저의 아들을 낳아버린 클레오파트라가 공중에 붕 뜬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여자가 시저의 가장 아끼는 부하 장군이었던 안토니우스 품에 또 안겨버리죠.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또 애굽의 바로가 됩니다. 이 여인의 계획은 뭐야? 자기 아들을 애굽의 바로를 만들 뿐만 아니라 안토니우스가 로마의 황제가 될 것 같으니까 왜? 최고의 장군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애굽의 바로요, 로마의 황제 두 나라를 합쳐서 버렸으니까 양쪽에 다 황제, 왕을 만들어 버리려고 하려다가 그 안토니우스가 희한하게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트 황제에게 옥타비아누스가 분명히 전쟁 경험이나 병력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안토니우가 클레오파트라랑 노느라고 너무나 파티만 하고 그래서 다리에 힘이 없어갖고 여자랑 노느라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애송이 옥타비아누스한테 박살이 나버리고 자결을 하고 끝나는 그게 이제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의 그때부터 애굽의 바로는 로마인이었습니다. 요게 여러분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옥타비아누스가 지금 제가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의 두 번째 로마 남편이 된 안토니우스한테 이기고 로마의 황제가 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천하의 영을 내려 호적하라 명하니 그때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태어난 거 2000년 전이니끼니 지금 이게 로마의 황제들이 애굽의 바로가 되기 시작한 게 바로 예수님 태어나기 직전, 그 얼마 전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쉽잖아요. 3,000년 동안은 전 세계 최고로 강한 나라가, 그리고 가장 부자 나라가 애굽. 지난 2,000년 동안 애굽은 짓밟히고 또 짓밟히고 또 짓밟혀서 한 번도 고개를 못 들고 2,000년을 갔습니다. 여러분, 3,000년 동안 세계를 호령한 나라는 없어요. 고구려도 처음에 한 3, 400년 동안 막 백제한테 오히려 왕이 맞아 죽고, 또 저쪽에 있는 후연이 쳐들어와서 왕의 무덤을 파서 왕의 그 뼈다귀를 들고 와서 모욕을 주려고 왕의 무덤을 파고 뼈다귀를 들고 하고, 고구려도 처음에 한 3, 400년 동안 약했습니다, 여러분. 점점 강해지다가 광개토대왕때 만주 벌판을 다 먹고 이렇게 휘둘르기 시작한 거죠. 그 전성기는 한 200년밖에 안 돼. 700년 동안에. 로마도 1000년이라 그러지만요, 뭐 마지막에 막 그냥 뭐 혼족한테 뇌물 주고, 아이고 막 게르만족하고, 야 그러지 말고 좀 잘 지내자고, 여자 바치고 막 이렇게 버틴 게 몇백 년이야. 애굽은 3,000년 동안 세계 최강자였습니다. 근데 그 애굽이 어쩌다 있고라.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입은 15절 보면, 15절 시작. 애굽에서 머리는 누구예요? 바로죠. 애굽의 머리는 바로 아닙니까? 꼬리는 뭐예요? 노예들이죠. 종들이죠. 바로도 할 일이 없고 종도 할 일이 없으랴. 아니, 바로가 할 일이 없어졌어. 나라를 다스릴 일이 없어졌어. 그 말은 나라가 망했다 그런 뜻이에요. 종들이 할 일이 없어. 여러분, 종이 있는데 주인이 일을 안 시키는 일이 있어요? 종이 있는데 주인이, 야 오늘 돌쇠야 오늘 쉬어라, 삼돌아 오늘 놀아라, 그런 일이 있어요? 만약에 뭔가 장사를 할 일이 있든 농사를 할 일이 남아있다면, 산업이 남아있다면 그 집에 종 보고 쉬라고 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종은요, 쉬는 날 월급 가는 게 아니에요. 종은 쉬는 날도 밥은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일이라도 찾아서 시킬 건데, 바로도 할 일이 없고 나라가 망했고, 종들도 할 일이 없고, 집안마다 다 폭삭 망했고. 종려나무는 뭐예요? 종려나무는 아름다운 대추 열매가 여러분, 사막에 살고 있는 베두인들은 종려나무 5그루만 있어도 부자예요. 한국에도 그런 나무들이 많아요. 저기 무슨 나무 뒷뜰에 2나무, 3나무만 있으면 자식 대학 보내는 거 걱정 없다고, 그런 나무도 있다. 뭐 후박나무 그런 게 있어요. 후박나무 껍질을 벗기면 한약재로 굉장히 귀한 재료에서. 그거 한 3나무만 있으면 자식 다 대학 보낸다 그랬다고. 그런 나무들이 있거든요. 종려나무가 할 일이 없어. 열매가 하나도 안 달렸다는 거예요. 갈대도 할 일이 없어. 갈대로 뭐 하죠? 애국 사람들은 갈대로 별거 다 만들죠. 갈대로 배도 만들고, 갈대로 수많은 걸 하는데, 제일 중요한 갈대로 만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종이에요, 종이. 파피루스. 그 종이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애굽이 어느 나라가 마음에 안 들면 저 나라에 파피루스 수출 금지 딱 그러면 그 나라 망해요. 뭘 쓸 종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애굽이 어느 나라랑 사이가 안 좋으면 제일 먼저 저것들한테 파피루스 팔지 마. 그러면 그 나라는 그냥 아주 큰일 나. 요즘 이 기름 팔지 마 그런 것처럼 그게 답답한 일이 벌어진 거야. 전국에 종이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 갈대를 누가 가서 돌봐서 키웁니까? 갈대를 키워요? 갈대를 누가 심었어요? 그 애굽의 강에 그냥 물이 이렇게 있는 늪에 그냥 그냥 막 올라오는 게 갈대야. 그놈의 갈대를 공짜로 잘라와서 집에서 작업만 하면 전부 종이 만들어서 전 세계가 서로 우리한테 좀 팔아달라는 수입이 짭짤한 그 산업이 되는데, 그 무진장 나온 갈대를 갖다가 종이로 만드는 그 일도 할 사람이 없어졌어. 얼마나 철저하게 망했는지. 자, 그렇게 된 이유를 우리가 이제 봅시다. 3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2절에요. 형제를 치며 이웃을 칠 것이라 애굽인들이 서로 칠 것이라 했는데 애굽이란 나라가 좀 복잡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요. 제 방향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네. 좀 이게 이렇게 그려 보기가 그래 안 좋네. 그냥 우리 있는 방향대로 합시다. 동서남북 그대로.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으면 중동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애굽인데 여기가 북쪽이잖아요. 여기가 남쪽이고. 그렇지만 여기는 여기에 에티오피아가 이렇게 있는데 에티오피아가 지구에서 제일 산지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1500, 2000, 2500m 되는 산이 그냥 몇백 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남애굽은 누비아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요. 여기가 이디오피아입니다. 여기가 수단이에요, 수단. 요 북애굽이 평지예요, 평지. 농사가 잘 되는 곳. 나일강 하류. 그래서 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전부 모래하고 나일강 주변은 풀숲으로 덮인 것이야. 근데 이 북애굽 사람들하고 여기는요, 완전히 인종이 달라요. 이 누비아는 새까만 흑인들이에요. 이 피부가요, 구두약 바르는 것처럼 반질반질한 흑인들이라고. 놀랍게도 애굽은 이 북애굽과 남애국이 수없이 싸워갖고 남애국이 이길 때도 있고 북애굽이 이길 때에서 바로가 흑인일 때도 있고 백인일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수단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리비아 족속이 있는데 리비아 사막에 리비아 족속들이 있는데 요 리비아 사람들이 애굽의 정권을 차지했을 때 있었어요. 또 하나 있죠. 이쪽에 살고 있는 셈족 사람들이 내려와서 잠시 애굽의 바로가 셈족이 됐을 때도 있어요. 그때가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전부 애굽이라 그러지만 이 안에는 적어도 3개, 4개 강력한 세력들이 서로 늘 부딪히고 싸우고 그러면서 어느 쪽이 강해지면 그쪽에서 바로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왕조가 다를 때마다 왕조가 완전히 인종이 다른 민족이 다른 왕조가 세워질 때가 애굽이 여러 번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이 강력하려면 어느 한 강력한 통치자가 전부 다 통일해서 전부 다 복종시키면 군대가 강력해지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아주 드물 때밖에 없고 주로 항상 내전 상태야. 북왕국과 남왕국은 아니 피부 색깔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여기 사람들은 구두약 발라는 것처럼 반짝반짝하게 새까맣다니까. 보통 우리 동네 다니는 흑인들처럼 그 정도 새까만 게 아니라 반짝반짝 밤에 이빨만 하얗게 보이는 그렇게 까만 사람들이에요. 그 애굽이 서로 싸우느라고 힘을 하나도 못 쓰게 되더라. 2절이 그렇게 됐는데 3절에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19장 3절 시작.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하실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신 바가 되리니. 왜?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은 잘 아시는 대로 요일신을 섬기지 않고 다신교를 섬기는 온갖 더러운 그 우상들을 수없이 만들어 놓고 이 우상 저 우상을 다 나름대로 뭐 이것은 이렇게 훌륭하고 저건 저렇게 영험하고 그래서 별별 더러운 우상을 많이 섬기는 다신교였습니다. (19장 3절) 시작.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하실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신 바가 되리니. 누가 파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셔서 그들의 도모를 파하실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과 마술과 신접한 자 요술객에게 어떻게 하면 애굽이 부강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애굽이 적군한테 승리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애굽이 잘 되겠습니까? 물으면 그 우상들이 전부 헛소리만 가르쳐 줄 거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3,000년 동안 전 세계를 최강자로 군림한 나라는 2,000년 한 나라도 없고 1,000년 한 나라도 없고 500년 한 나라도 없습니다. 당나라 250년 만에 망했어요. 명나라 200년 만에 망했어요. 원나라 100년 만에 망했습니다. 원나라가 몽골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도 300년 이상을 전 세계를 뒤흔든 나라가 거의 없어요. 로마가 그래도 한 300년 흔들었습니다. 근데 2등이 300년인 로마인데 고구려가 아까 그랬죠. 200년밖에 고구려가 강성할 때 200년밖에 안 됐다고. 그나마 장수왕이 60몇 년 동안 왕해갖고 장수왕 덕분에 200년이에요, 여러분. 광개토 대왕하고 장수왕하고 그 다음까지 한 3명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끝이야. 근데 장수왕이 하도 오래 해갖고 그게 200년 뭐 이런. 60몇 년을 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수왕이라고요. 60몇 년 그때 60몇 년 사는 사람도 별론데 60몇 년을 왕 노릇을 했다니까요. 장수왕이 또 정치를 잘해서 자기 아버지 광개토당을 이어받아서. 고구려 전성기를 뭐 길게 봐야 200년, 웬만하면 한 150년밖에 못 봐요. 그때 좀 힘 좀 썼어. 근데 로마, 그 대단한 로마가 300년밖에 못 했는데 애굽은 3,000년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류가 역사를 기록한 게 5,000년을 안 넘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기록한 게 5,000년 정도인데 인류가 역사를 기록할 수 있었던 5,000년 중에 세계 최강을 3,000년을 애굽에 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이전에는 하여튼 센 나라, 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그럼 무조건 애굽이야. 지금의 미국보다 훨씬 더 그 위상이 높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란이 뭐 좀 되게 좀 싸워서 미국 코피 좀 낼 줄 알았어요. 얻어 터지더라도, 지더라도 미국도 그래도 뭐 몇천 명 죽을 줄 알았어. 여태까지 13명밖에 안 죽었어요. 그 중에 6명은요, 비행기 사고로 죽은 게 6명이에요. 이렇게 폭탄 터지고 이런 거 파편 맞아서 죽은 게 7명이에요. 그리고 6명은 비행기가 공중구비하다가 뭐 잘못돼서 추락하는 바람에 그 비행기 탔던 6명 죽은 거 빼놓고 7명이 죽었다고. 전투에서 죽은 게 7명이야. 너무 차이가 나니까 지금 시진핑이 뭐 바지에다 뭐 싼다 이런 소리가 있죠. 왜냐하면 전부 중국 무기 팔았는데 그놈의 중국 무기가 미국하고 이게 뭐 중국이 뭐 우리 미국 무기랑 거의 우리 뭐 수준 비슷합니다. 뭐 성능 거의 다 따라잡습니다. 그랬는데 뭐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이게 무슨 구석기 시대 무기인지 뭐 상대도 안 되니까 너무 압도적으로 미국이 세니까 제가 계속 얘기죠. 트럼프 바보라고 바보처럼 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지금 전쟁할 때 쓰는 수법은요. 어디서 쓰는 줄 아세요? 손자병법을 써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 손자병법 많이 씁니다. 동양에서 나온 최고의 병법사란 손자병법을 제가 볼 때 달달 외운 사람이에요. 손자병법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우리가 손자병법 내용을 아니까 저거 손자병법인데. 대표 성동격수 여기를 때린 것처럼 동쪽을 때린 것 같으면서 서쪽을 때려버려서 격파한다. 그게 손자병법에서 나온 거예요. 동쪽을 때리는 척하면서 서쪽을 박살내는 거. 그렇게 트럼프가 지금 계속 쓰는 방법이에요. 막 적의 혀를 찔러버리고 손자병법의 제일 중에 반드시 이길 싸움 아니면 시작을 하지 마라. 이렇게 돼요. 이겨놓고 전투를 시작해라 그랬어요. 다 이겨놓고 이길 수밖에 없게 만들어놓고 전투를 시작해라. 트럼프가 지금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이란을 지금이요.